이제 두 번째 기대하던 스토리 월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월십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지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또 더 친밀감이 들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스토리 월십을 꾸며볼까 합니다. 교회를 보고 싶으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오늘은 일거양득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가 있으시죠? 가정에서 스토리 월십 참여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한다 생각하고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성권 목사님 시니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늘 우리 안성권 목사님은 제가 올려다 봐야 되는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신지. 언제 등록하시고 본인이 등록한 건 아니죠? 부모님 뱃속에서부터니까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81년 6월 8일생이어서 6월 8일 날 교회에 등록한 본투더 강중침 메이드 인 강중침 안성권 목사입니다. 와, 이런 케이스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도 목사님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나 44년 다녔습니다 하면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셨을 텐데 또 부모님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는지 또는 뭐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부모님의 이야기도 괜찮고요. 네,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에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시름시름 앓으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면 뭔가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아버지께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당시에 그 지역에 아마 알고 계시던 서정자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소개받고 등록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처녀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시집 오시면서 아마 많은 권사님들이 그러셨겠지만 교회를 이제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오다 보니까 이제 못 다니게 되셨던 거죠. 네, 그렇다가 아버님도 안 믿으셨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나오셔서 병원 치료가 되시고. 그냥 씻은 듯이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씻은 듯이. 네. 그러니까 그건 병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서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계시진 않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로 인하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고 드디어 그래서 저희 교회 79년도 그 언저리쯤에 등록하셨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80년도 그 여의도 집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당시에 아마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셨던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10만 선교사 주예종으로 바칠 부모님들 일어나시라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애구머니 나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거를 꿋꿋이 버티셔서 아들 나면 주예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셨다고 듣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아버님이 자기를 안 바치시고 일어나시면서 아들을 바쳐버리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목사님 형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why you? 아마 제가 태중에 있을 때여서 아버님께서 아마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셨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너무 귀하시네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목사님은 아무 선택권이 없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됐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돛다 목사. 돛다 목사. 네, 뒀다가 목사 시킨다고 돛다 목사, 돛다 목사라고 어렸을 때 하도 들어서 저는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돛다 목사. 괜찮은데요. 돛다 목사. 근데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다고요? 제 이름도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려서 성스러울 성자에 권세 권자로 원로 목사님이 지어주셔서 우리 김준기 원로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부럽다. 이름을 정말 부럽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좋은 거 다 가지셨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다가 그 이름대로 거룩할 성자의 권세권자. 네. 이야,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돛다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목사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이 그래서 나는 무조건 목사 되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회가 뭐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듣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기는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서원을 해준다고. 목사님 자체가 어릴 적에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저도 와서 뭐 건네들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어릴 적에 어떤 짜릿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뜨거운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아찔한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 It's your time. 뭐든지 시간 드릴 테니까 편하시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남 유치원 제가 3회 졸업생인데. 강남 유치원 출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 교회에서 좋은 건 다 해봤습니다. 뼛속까지 강중침이구나. 예, 뼈속까지 강중침. 네. 예. 이제 몇 박 며칠로 가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캠프파이어 하는 도중에 제 옷에 이제 친구의 이제 그 촛불에 의해서 제 옷에 불에 붙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다 살아났었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제 다리 상태가 다리가 불에 탔었는데 그 시커멓게 탄 그 고구마 껍데기 같이 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꺼먼 고구마 탄 껍질처럼 돼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당시에 이제 한강성심병원이 유일한 화상센터 병원이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고 그런데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수술을 들어갔고 생명까지 위험했던 순간이군요. 예, 기억나는 제 장면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랑 기도해주러 오셨다가 그 타이밍에 제가 소독하는 타임이었습니다. 소독하는 시간이 정말 화상 그 병자에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인데 소독약을 환부에 뿌립니다. 그러면 정말 타는 듯한 따가움이 막 몰려오는데 맞아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이 다 뒤집어지니까 원로 목사님이 부채질을 막 하던 장면이 그 상황에서도 기억이 납니다. 7살 때 전신 마취를 2번, 3번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고 그렇게 하면 지능이 많이 떨어질 텐데 또 대학은 굉장히 좋은 데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안 목사님이 잘하실 그때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제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 차세대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안 목사님 어린 때 그렇게 수천 명씩 부흥을 하던 때입니까? 교회 학교가 한참 부흥했을 때가 90년대 초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초등학생 부서도 한 학년당 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많았었고 지금 우리 교회 그 건물 사이즈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좀 분위기를 읽을 만한 그런 느낌을 한번 전해 주시죠.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도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되짚다 보니까 예수사랑 큰 잔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 날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당시에 아마도 이제 중직자분들 중에 장군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체육관에 가가지고
온 성도가 다 가서 그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그 엄청난 체육관이 꽉 찼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 관중석이든 밑에든 막 뛰어다니면서 놀던 기억이 있고요. 거기서 장난치다 다쳤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참 저희 이제 윗세대 이제 중고등학교 선배님들도 항상 하시던 얘기가 그 당시에 강남에 살면서 우리 교회 한 번 안 와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웬만한 강남 출신의 연예인들은 우리 교회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어릴 적 기억으로 봐서도 우리가 교회가 어른 예배라든지 때 김춘기 목사님 그때 뭐 굉장히 불을 토하실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 기억 속에 제가 항상 저 끝쪽 앞쪽에 앉았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재미난 광경을 항상 많이 보니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이거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예.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민첩하게 슬리퍼를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위로 쑥 던져서 잡고 던지시는 것도 발로 이렇게 올리셔서 잡으셔고. 예, 급하실 때는 바로 그냥 발에서 이렇게 총알 나가듯이 슬리퍼가 나가던 기억도 있고요.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네. 봐야 저도 재연을 하는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실력 없이 은사 없이 하면은 시험 당하거든요. 네.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원로 목사님 김충기 원로 목사님은 주로 어떨 때 스레바가 날아갔습니까?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면 여행 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요. 예, 네. 그래서 지난주 빠지고 이번 주 온 분한테 스레바가 날아가고 그랬나 모르겠네요. 예. 이제 그렇게 어릴 적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도 여기 영동고등학교 나오셨죠? 예. 네, 그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학교를 가셨단 말이죠.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 대학 지원하는데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루두루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40살까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야. 그때 이제 아마도 당시에 사역자분들이 저에게 정보를 줘서 그렇게 제가 세웠던 것 같은데 이제 일반 대학을 갔다가 MDB를 가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서 그러면 일반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디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를 그 어렸을 때 고민을 하면서 막연히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을 연세대를 놓고 준비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못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수능 전에 수시제도라는 게 제 전해에 생겼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는 방법이 생겨서 그것을 누군가 저에게 선배가 알려주어서 이제 내신으로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원서를 구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범 우수 수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신학생을 뽑는 수시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예.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 신학교가 있는지 몰랐다가 이걸 보니까 어차피 신학교를 나중에 가야 될 텐데 연세대를 목표로 기도했으니 이 신학과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올라와서 그거를 준비하게 됐고 그 원서를 다 기록하고 나니까 맨 뒷장에 담임 목사님 사인이 필요해서 원로 목사님께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아직도 목사 되는 꿈 안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목소리로 안 하시고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예. 옛날엔 잘 냈는데요. 꿈이 안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목사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면 성건이 침신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도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멍해진 상태에 있다가
넋을 놓고 있는데 그날이 아마 마침 금요 철야가 있었던 날이어서 금요 철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결정하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토요일 날 아침 조회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성령 집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제 기억에 10시가 넘어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아무것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불이 꺼졌을 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3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정말 목 놓아 울었고 그때 한참 울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 가운데 성건이 너의 목숨이 누구 거니라는 질문이 제 안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갑자기 드는 순간 제가 몸이 딱 굳어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잘못 대답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죽임당할 수 있겠다라는 무서움이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있다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장면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였던 장면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모리아산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이신데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무엇인가 내려오면서 호흡이 아주 이렇게 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돌아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던 게 갑자기 차분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5만 가지 감정이 다 드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원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침신대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주일날 갑자기 당시에 이제 김영철 목사님이 고등처 목사님이셨는데 현재 하나엘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막 부르시는 겁니다. 성건아 그래서 예 목사님 너 공부 잘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침신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토요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모든 사역자들끼리 같이 논의해서 요즘은 일반대 갔다가 신학교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역자 회의에서 그래서 대단합니다. 제가 거의 뛸 듯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학대는 가지 말고 일반대를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나중에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 시간이 저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고 그냥 소명감을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소명을 찾기까지 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또 예정대로 연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신학대학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권 목사님, 우리 피영민 목사님하고 길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이대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장점이겠죠. 은혜를 받은 얘기는 워낙 많을 테니까 제가 경험한 우리 이대 목사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열정과 또
패기로 사역했었다면 피 목사님을 뵈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간결하게 정돈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사역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연구하는 습관과 맞아요.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 두 가지만 있으면 목회자는 다른 길로 안 샌다라는 말씀이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저도 우리 이대 목사님의 제자로서 참 많은 훈련을 받고 참 감탄사를 많이 연발했는데 우리 안성권 목사님 굉장히 복받은 분입니다. 1대 목사님 그리고 2대 목사님께 배우시고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3대 목회자가 부임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함께 또 사역하는 거 말 잘해야 되겠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본인의 기대감이라든지 이거 좀 나누어 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그런 비전들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1년여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희한하게도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다 갖추고 계셔서 제가 사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목사님을 준비해 주셨고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역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토양이 아주 좋아서 와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제가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훈련들을 너무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팀워크가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 또 전임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니어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니어 어르신들께 담당 사역자로서 사랑의 메시지 좀 한번 전해주세요. 영상 편지라고 해야 될까? 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항상 가까이 뵙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 주실 때마다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락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틈나는 대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즐거이 또 연락드리고 필요하면 또 찾아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힘을 내어서 오늘도 사역할 수 있음에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걸어온 우리 안성권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새워서 얘기해도 그 얘기 제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우리 안 목사님께 시니어 담당 사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엄마의 친구였고 지금은 사역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동력자인데 어르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빨리 파악하고 또 잘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는 것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적임자다 해서 시니어 사역 하모니 예배 부탁을 드렸는데 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안성권 목사님과 44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왔습니다. 하나님 지성으로 영성으로 탁월하게 하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이날 이때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안성권 목사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니어 사역과 하모니 예배와 또 우리 안성권 목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화면 앞에 앉아 스토리 월십으로 참여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식구들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역사하셔서 가정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스토리 월십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지나가면서 저분이 누군지 어떻게 소명받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교역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안성근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놀라운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 또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리딩할 때 잘 따라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스토리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펼쳐지기를 바라며 오늘 두 번째 스토리 월십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